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 범주 아래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가르침도 어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비유들은 그러니까 무슨 관점을 놓치면은 잘못되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빼놓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할 수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비유들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말씀들을 다르게 해석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비유도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빼놓고 읽으면 안 되고 문맥을 놓치고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인물을 두 모델을 제시해서 한 모델을 닮아낸다라고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고 세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본받아야 될 모습, 하나는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이라고 늘 우리 가운데 설교로 들어왔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경건한 신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세리는 겸손하고 회개한 신자를 보여준다라고 딱 흑백으로 나누어 버리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의 사회에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감사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들은 틀렸고 우리 맞았다. 이렇게 이제 흑백 논리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것으로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러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 세리처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유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무시하고 세리는 가까이 하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특정하여 더 열심을 낸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그게 너무 과하게 돼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자체가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비유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 흔히들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지만 9절 다시 보시면은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교만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코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나쁜 놈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낫다. 저 사람은 더 나보다 하등하다. 나는 좀 월등하다. 어느 정도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식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누가 될 수 있는가?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린 좀 다르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뭐라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라도 봉사를 하나라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말로 멸시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속으로 멸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만 한다면은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만 갈라지게 되는 거고 이 양면을 갈라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두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이 사실 한 사람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세리의 모습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세리만 되어야지 이럴 수 없어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어떤 성향이 두 가지를 제시했을 때, 두 가지 비유가, 두 가지 예가 있을 때 안 좋은 건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내가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비유나 말씀이나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내가 이걸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 둘째 아들 쪽으로 비유를 맞추죠. 또 이 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응하여 초대한 사람으로서만 우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 쪽으로만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두 모습 다 우리에게 있다 라는 거죠. 우리 둘 다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바리새인적이고 또 굉장히 세리적인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택해서 배워야 된다, 닮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옳다고 믿는 사람들아 너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한쪽을 놓쳐버리게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는 계속 개인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 따로 세리 따로 기도하러 갔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10절에 성전에 올라갔다.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우리가 예배하러 각자 왔지만 우리 이 11시 예배라는 공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모인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냥 바리새인 따로 세리 따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올라간 거예요. 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오죠. 내려가는 것 똑같이 내려가요. 그것은 공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공적인 예배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것도 있고 세리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일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기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나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탈무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건강하고 또 어떤 잘못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시편 2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시편 26편 820페이지 1절하고 11절만 읽겠습니다. 26편 1절하고 11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이 다 읽지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바리새인 기도와 오늘 이 시편 26편의 기도와 다른 점은 마지막 제가 같이 읽었던 11절입니다. 11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전히 자신이 속량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무엇인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시편 기도는 끝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시죠. 세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으로 와서 13절에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적인 기도는 그러니까 시편 26편에 나와 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는 바리새인적인 기도예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세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세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된 기도는 아닌 거죠. 바리새인은 비교해보니까 저 세리들과는 내가 좀 다른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혈통이 좋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조금씩 누군가와는 내가 다르다는 비교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평생 헌신한 기도와 어떤 예배 생활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들이 있는데 헌금한 게 있는데 그럼 나는 그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뭔가 좀 더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속량이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엇으로 서는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냐면은 다른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주님께 서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과 내가 다른 것으로서 어떻게든 다른 것, 내가 좀 더 나은 것으로서 주님께 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볼 때에 그 어떤 것도 다 고만고만한 거죠. 우리가 큰 죄악과 좀 작은 죄를 구분하지만 그러나 중죄와 또 가벼운 죄를 우리는 구분하지만 세상은 구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큰 죄나 중범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아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내가 저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내가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야 되지, 내가 이 사람과 뭔가 좀 다른 것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대면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내가 뭘 어쨌는지를 가지고 비교하여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좀 나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습니다. 내가 좀 나은 것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은혜로운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오직 우리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세리처럼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나라의 관점과 그 큰 범주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래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 품으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한 행동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 기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자에게만 그 나라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했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씩 더 나았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 나아갈 조건이 되지 못해요. 자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교회를 잘 세웠는가, 교회가 부흥했는가, 11조 많이 했는가, 봉사 많이 했는가, 이걸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들을 읽으실 때 결코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에 그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 보시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 범주 아래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과부와 재판장,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달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꾸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죠.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기서 뭐 흔히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죠. 두 아이들이 있지만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애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빠가 만든 걸 깨부수고 다 망치고 나아갑니다. 순수하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그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누군가 부모가 무엇이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기에 그 어린아이를 말의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 가지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가지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대하셨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 세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던 나 같은 죄 살리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